오늘 로마서 5장 5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게 되겠는데, 특별히 로마서 5장 말씀은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제가 되는 것은 속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전제로 해서 그 속죄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속죄와 구원을 생각하면 그건 분명히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죄를 속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는 문제니까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주어진 형벌의 상태를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와 그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문제입니다. 속죄와 구원도 사람의 문제이긴 한데, 문제는 그걸 알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아무리 물어도 사람은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와 구원의 문제는 분명히 사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들이 복음에 대한 가치,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은혜, 이걸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0몇 콤마 1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책임이니까. 속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구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건 끝까지 우리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약화되는 거예요. 부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과 구원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속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속죄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고 하나님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신 씻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속죄와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십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했다. 여기서 소망은 속죄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는 소망,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소망,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데, 그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 내 종교심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실망하게 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절망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도 결과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사실을 누군가 미리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보장이 없는 소망은 허황된 꿈일 뿐입니다. 만일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회사가 망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그 마지막 의지했던 것까지 다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유일신을 못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믿던 이쪽 신이 좀 시원찮으면 이쪽 신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만 믿으라고면 불안한 거예요. 만약 이 신이 나한테 나를 부도내면 내가 어떡할까? 이게 다신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을 제시하면 유일신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다시 다른 보험회사에다가 보험회사가 보험을 들어. 왜? 나도 내가 망할지 모르니까. 나보다 더 큰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들어서 우리 회사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쪽에다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를 살리겠다는 거죠. 사람의 방안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구가 망하면 그때는 다 망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의 속죄와 구원은 누가 어떻게 보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보증이 됩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본문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죄와 구원이 보증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은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와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음과 그 고백의 주체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가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성령님께서 우리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달아 응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속죄와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보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증된다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소망이니까. 우리나라도 금융제도에서 점점 보증인 제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대신에 보험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과거에는 인후보증이나 개인이 보증을 했지만 지금 보험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나를 못 믿겠으니까 너 믿을 만한 사람 데리고 와라. 그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스스로도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어느 가수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랬겠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누가 나를 보증해 주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속죄와 구원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맥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달리 번역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주어를 좀 바꾸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덧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아니 그 사랑에 오히려 안길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 결코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 결코 부끄러워할 수 있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복음의 원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현실에서 고백과 노력은 사람이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신의 지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수고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속죄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속죄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고, 그 성령님의 사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을 알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있게 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으로 가시고 봅시다. 이걸 보면 우리가 좀 더 다가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단어, 연약할 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되어져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확실하게 깨우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거나, 그래서 우리가 예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예 모를 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때,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약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직 믿지도 못했던 상태,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자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기약대로. 기약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작정하신 때에, 혹은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스스로가 감당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필요나 요청 혹은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사건이 아니고, 사람의 의지와 계획과 아무런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를 자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자원하신 것이 아니고, 굳이 우리의 상태를 말한다고 하면 연약할 때,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속죄와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주 잘 번역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일본에서 사용하는 성경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성경 공동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에 보면 이걸 정말 잘 번역했어요. 우리말보다는 잘 번역됐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연약했을 때에 정하신 때, 우리가 연약했던 그때에 정하신 날을 통해서 우리보다 다른 번역이 있는 것이 우리는 경건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표현. 경건치 않은 자라고 하는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불신앙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그런 의미 그냥 쉽게 표현하면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번역은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번역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고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구원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경건치 않은 자는 단순히 경건성이 좀 부족한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어 번역의 표현대로 믿지 않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자, 아직 믿지 않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번역.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는 번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 예수님이 죽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속죄와 구원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와닿아요. 금방 와닿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이 깨닫도록 하는 예를 듭니다. 그 예가 그 이후에 7절 말씀인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다. 혹 의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죽는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의 상태,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이걸 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좀 의협심을 가지거나 혹은 애국심을 가지거나 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죽음 아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다시 말하면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의로운 상태에 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앞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표현에 이어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자원한 것은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곧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속죄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자처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누가 미래에 믿을지 알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7절에서 이어지는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여기 8절은 아직 죄의 상태에 있을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은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할 때 결과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과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그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잖아요. 섭리의 과정과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아서 말할 수가 없어요. 결과만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은혜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출발점이었고 과정이었고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인데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였고,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명이다, 증거다라고 설명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뭘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 죽음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외적인 증명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딴 데서 찾잖아요. 항상. 오늘 아픈데 오늘 왜 하나님 나 안 봐주시니? 여기서 찾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속죄도 구원도 없다. 내 종교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 오직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우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긴 한데, 저 군산에서 사역했던 초기 선교사 가운데 드류라고 하는 선교사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유대모라고 하는 선교사고,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최초로 들어와서 군산에서 사역한 최초의 의사입니다. 같이 들어온 사람이 존 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존 위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존 킨 선교사가 이분을 생각하면 늘 먹먹해져요. 존 킨 선교사가 그 군산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아이 셋이 죽어요. 나란히. 아이 셋이 다 죽어요. 지금도 전주에 가면 그 정킨 선교회 묘가 있어요. 묘 앞에, 정킨 선교사 묘 앞에 아이들 묘가 또렷이 3개가 있어요. 그분이 아이 셋이 다 죽고 나서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이제야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이제야 내가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매이게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가 다 죽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고 그 말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힘든 말이었겠어요. 근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의 생애도 매우 짧았죠. 왜? 죽기 살기를 위해서요. 죽기 살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부서에서도 너 그러다 죽는다. 정말 너 그러다 죽는다. 너 일 그만해라. 그리고 일 안 시키려고 군산에서 빼내요. 전주로 보내요.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 교회만 목회를 좀 해라. 그냥 좀 쉬면서 목회만 해. 그런데 그게 되나요? 온갖 김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자신도 일찍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부 자체에서도 너무 귀한 사람이 일찍 죽으니까. 전주에 가면 기전 여학교, 기전 중고등학교가 있고 기전 대학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이지만 대학이 있습니다. 그 기전 대학이라고, 기전 중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 그 기전이 전킨을 기념한다는 의미입니다. 선교부에서조차도 그 마음을 그냥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면서 전킨을 기념한다는 의미의 기전이라는 단어를 써서 학교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군산에 가거나 전주에 가면 늘 전킨 선교사를 마음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접근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큰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더 큰 풍요로움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을 속죄하고 구원하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속죄와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무한하신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기를 자원하셨던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적용하고 의에 이르도록, 믿음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죽음 없이 기독교와 속죄와 구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치르시지 않으셨다면 역시 속죄와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사람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자신이 하나님 사랑의 증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수고의 결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셨고 내가 그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품고 사는 것, 그리스도의 지혜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더 귀하게 또 아름답게 우리를 세우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아버지의 뜻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강권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없이 넘치고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만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소망하오니 밝히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며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구하는 심령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